샬롬. 4월 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이 민족의 회복과 또 이 민족의 치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기 위해 이 자리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루 동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 또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기도가 드려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아버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알아가는 신실한 친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란 게 생기고요.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든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또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의지할 만한 것, 뭔가 그 소원을 이루어 줄 그런 도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실은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자체만 보고 이것에 대해서 또 부담스러워하고 또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이것을 정당화시켜 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우상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면서 뭔가를 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 하는 것 자체가 다 실은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자녀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실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가진 뜻,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이것 자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는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울지라도 이걸 내려놓기만 하면 더 영광스러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더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날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세대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모세는 지금 우상 숭배의 결과가 멸망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너희가 집착하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정당화시키면 그러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여전히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상 숭배의 삶이 계속되면,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삶이 계속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사람들이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2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내 뜻을 내려놓기만 하면 내 뜻과는 수준이 다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길이 열려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거죠.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경험조차도 내려놓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절대로 십자가 지고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했던 그 틀 속에만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틀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이는 게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들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의 삶이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재물의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명예의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탐심의 우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예배 속에 성공하지 못하면 내 뜻을 이 자녀를 통해 이루려는 욕심이 생겨지고 그러면서 자녀에게 이 압박이 되어지고 어찌됐든 내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결국은요,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인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요, 우상 숭배하는 삶의 자리에 나가다 보면 결국은 인격이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인격이 무시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이지 못한 삶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 직장 생활 하는데 참 비인격적인 그 상사와 그 부하 직원과의 그 관계를 볼 때 참 너무 행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격적이지 못한 그런 공동체에서 산다는 것, 그게 절대 행복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그 우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당장은 내 목적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는 것 같아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 끝에 결국은 인격이 없는, 그야말로 돈만 남게 되고요. 그야말로 명예만 남게 되고요. 결국은 나는 없어지고 전혀 인격적이지 못한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서 한 가지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렵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진정한 예배가 우리에게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정성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와 만나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이어지는 말씀에 환난 중에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30절 보시죠.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의 말씀을 정말 진심을 다해 청종하면, 그러면 자 3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보다 중요한 것이요 지금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이 결국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우상 숭배했던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내 안전을 지키려고 하고 내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내 모든 마음,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과거의 경력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과거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회사 취직하려면 이력서를 다 쓰는데, 그 이력서 쓰는 게 다 뭡니까? 내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력서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력서로 사람을 평가했다면,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결코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력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이력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회방자예요. 예수님을 회방하는 회방자였습니다. 그리고 핍박자였습니다. 포행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이력을 보면 참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것만 본다면 절대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우리에게 없던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랬던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이 모세가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초의 바닷길을 열어가는, 그런 없던 길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40년 무명의 세월을 지났지만 그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의 부름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모세에게 그 새로운 길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체험은 과거에 한 번도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하는, 내가 고집했던 그 모든 나의 자아를 다 내려놓으면,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못 박고 내려놓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불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바다의 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또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전 일은 기억지 말라, 옛적 일은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묶여있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업적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새로운 날을 바라보는,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붙잡고 우리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미래가 얼마든지 화려해지고
또 우리의 미래가 얼마든지 빛난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우상 숭배하는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아버지 모든 내 탐욕을 합법화시키고 또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 땅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을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부활 주일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아버지여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가 오늘도 주와 주의 기름 부으심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행복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샬롬.